주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산으로 이끄셔서 40일 동안 있게 되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25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31장 18절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또 한 덩이를 차지하는 것이죠. 이제 이 책의 나머지가 16장인데 16개의 장이 16개의 장인데 그 중에서 13개의 장이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목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전 단계인 광야 생활에서는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의무로 이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면 장차 가나안에서 복된 삶을 살려면 언약대에 주신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도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어떻게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빈 껍데기의 삶이죠. 그러니까 껍데기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이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일이 이곳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5장 1절에서 25장 전체가 장막을 지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비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로 성소와 지성소에 속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25장에 전개됩니다. 25장에서 31장에 중요한 단어, 반복적인 단어가 7번 먼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25장 1절에서 나왔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7번 나오게 됩니다. 25장 1절 그리고 30장 11절 30장 17절 30장에 주로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30장 11절 17절 22절 34절 그리고 31장 1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6번 나와요. 그리고 7번째가 31장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뭐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7번 나온다 그러면 생각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조성해 가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천지가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25장 1절부터 무슨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6번을 걸치고 7번째 31장 12절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벌이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온 땅 모든 민족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25장 1절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창조의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일의 첫날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 장막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헌물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예물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때 가져오는 것의 원칙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헌신의 기초는 기쁨이고 자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받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출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털어서 이 귀한 물질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성막 도구 재료로 이렇게 드려지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 헌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건축하십니다. 여기에 쓰이는 이 예물 신성한 일에 따로 쓰이도록 봉헌된 이 물건들은 7가지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속이 그렇게 드려지고요. 그리고 색실, 그리고 옷감, 목재, 기름, 향료, 보석이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종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드려지는 것들을 보니까 이게 좀 우리가 잘 아는 물질도 있고 모르는 물질도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과 은과 놋, 여러분 이게 무슨 순서대로 있을까요? 이게 귀중한 순서대로 있죠. 그리고 이 순서대로 지성소에서 성소 뜰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운 지성소에는 금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부터 점점 이제 값싼 그런 금속으로 이렇게 배치됩니다. 이 당시에 철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개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철은 이곳에 포함되지 않고 또 철이 포함되지 않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튼튼한 철이 있기 전에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전쟁에 주로 쓰이는 철이 이 하나님 성막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는 대로 또 이제 색실과 털을 이제 요청하십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 가치대로 그렇게 배열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청색실 테켈레트라는 이 청색실도 사실은 파란색이라기보다는 보라색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리고 자색실도 이 보라색 계열의 자주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색 실도 이 청색 자색 이 실만큼은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값진 실이에요. 여러분 값진 실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나오는 그 비싼 푸른색 이 염료가 나오는 뿔고동에서 채취한 그 염료를 가지고 만든 청색 자색실 그리고 참나무 케르메스 참나무에서 이 기생하는 거기서 살고 있는 케르메스 곤충의 유충에서 채취한 이 홍색 이 물감을 가지고 만든 그 실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모시털은 애굽 단어거든요. 애굽의 단어니까 애굽에서 빌려온 단어니까 애굽에서 입던 아주 귀한 실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염소 털은 사실은 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문장의 이 연속선상에 볼 때 염소 털로 만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5장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받아서 슬기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여인들이 염소에서 털을 채취해서 그것으로 실을 만드는 일을 해서 그걸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굉장히 고된 노동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을 바쳤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해달이 무슨 짐승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여기 각주에 나와 있는 대로 돌고래 가죽이다, 해달이라고 하는 특별한 짐승의 가죽이다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짐승인지 알지 못하지만 가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가죽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죠. 우리가 텐트를,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생활하니까 집을 짓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 집을 짓는 도구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대충 한 800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곧게 자라서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목재를 하나님께 바쳐서 그것으로 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등유와 관유는 어떤 거냐면, 등유는 태우는 기름이에요. 등유는 그래서 빛을 내는 기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또 관유는 어떤 의미냐면 바르는 기름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다 올리브 기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베이스로 해서 그 올리브 기름에다가 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향품을 가져다가, 냄새나는, 향기가 나는 그 향품을 가져다가 향료, 달콤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분향할 때에 쓰이는 향신료가 들어가 있는 향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롭게 만들 그런 기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기름과 그리고 향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에는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마노를 비롯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보석을 가져와서 에봇과 흉패에 물릴 그 재료들을 백성들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호마노가 대표격이에요. 호마노가 대표격인데 이 호마노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채취된, 그러니까 보석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돌, 아름다운 돌을 가져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서 그 에봇에 물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쓰게 될 그 돌을 가져오라고, 보석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에게서 받은 그 물질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린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짓기를 원하세요? 성소를 짓기를 원하세요. 성소를 짓는데 성소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임하셨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노력과 기쁜 헌신을 통해서 성소를 짓고 그 성소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와 헌신의 두 측면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자비와 구원과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의 기초에는 기쁨이 담겨져 있고요. 기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 가운데 자비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쁜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헌신이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힘있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헌신이 있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놀라운 함께 하셨던 그 역사들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여서 그 길을 따라오도록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 길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헌신 가운데 오신다. 여러분, 임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설계도를 보여주세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셔서 그 모양대로 설계도대로 그렇게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짓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이제 건축할 과제가 있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인간의 리서치, R&D를 통해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 독재가 아니라 한 사람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서로 나누면서 세워가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제가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성령의 공동체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로 세우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섬기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든 이때처럼 모세의 이 시대처럼 모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를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는 성령의 시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지혜와 명철의 사람인 줄로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죠. 그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싸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의견을 내고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주장함이 없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집부림이 없이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헌신이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또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세워가야 될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그 언약 관계를 넘어서서 아버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창조 사역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자원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탁월한 자라고 그렇게 주장함이 없이 서로 아버지 우리 기쁨 가운데
서로 아버지 형제 자매됨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앞에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계획을 따라 주님의 청사진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아버지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께 묻고 그 청사진을 받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오늘의 날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